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쭉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핵심적인 주제가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쭉 볼 수가 있고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쭉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광야 40여 년의 여정 속에서 훈련시키시고,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쭉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 귀한 군대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백전백승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쭉 말씀하고 계신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법도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계속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포한 메시지도 뭐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빌립 집사의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성이 큰 기쁨의 도성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명받아 여호와의 군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우리는 선택받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통해서, 또한 삶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반드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이죠. 성경 창세기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족장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계승시켜 나가셨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오늘 창세기 26장의 이삭,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계승시켜 나가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킹덤 빌더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 2절, 3절 쭉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첫 번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요,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순종의 질은 축복의 질이 되고요, 순종의 깊이가 축복의 깊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나의 삶의 여정에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삭 많은 신앙의 훌륭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삭은 순종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삭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물이 이삭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그럽니다. 100세 낳은 독자 이삭입니다.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아들 이삭이 학자들에 의하면 10대 후반의 청소년 그 연령대가 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남쪽 부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쭉 아들을 데리고 나귀의 나무와 또한 날카롭게 가른 칼을 가지고 다 가는데, 아들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제물은,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6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서 창세기 22장 9절 쭉 보시면 딱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나무를 딱 놓고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잡아 내가 번제물이다. 내가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하는 거예요. 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다 결박하는데, 더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깊이를 볼 수 있는데, 10대 후반의 청소년 나이에 아버지가 내가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고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망들이었습니까?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하여 그 나무 위의 번제물로 탁 올려지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순종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된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 자손들이 잘 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 자녀 자손들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그대로 결박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결박당해서 그 나무 위에, 번제단 나무 위에 딱 올려지는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신 창세기 24장 67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은요, 청장년이죠. 나이 40이니까 이삭이 나이 딱 40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삭의 배필을 선택해 줍니다. 이삭 자신이 이스마엘처럼 자신이 가가지고 정말 자기 아내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해 주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딱 순종하면서 맞아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터키 지역에 있는 하란 지역에 있는 리브가를 딱 선택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26장 1절 이하 쭉 보시면 그 부엘세바와 그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가축이나 곡식을 재배할 수도 없고 나무 열매를 또 딸 수도 없고 아주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모든 식솔들을 다 동원해서 애굽으로 나일강 강가로 쭉 이민을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삭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보고 계시고요, 순종과 불순종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예민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을 제가 총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말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들이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목자,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 모세를 딱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그럽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야, 네가 짚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향하여 딱 지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딱 지시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반문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모세는 여러분 지팡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지시하는데 하나님이 동풍으로 쫙 계속 동풍 바람을 막 쫙 불어주시더니 홍해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다 갈라진 그 땅을 여러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여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인도하여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수로 광야에서 다 목이 말라가지고 기갈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샘물을 발견합니다. 야, 마라에 샘물이다. 물을 떠서 마시니까 여러분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런데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또 팍 토해내면서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라 샘물 옆에 있는 나무에 가지를 하나 잘라가지고 그 우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니 물이 쓰다니까요,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바다 그 샘물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쓴물이 단물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느비동 광야에서 또 목이 말라가지고 그렇게 기갈 상태에 빠져서 다 목말라 죽겠다 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로 지팡이로 여러분 돌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무 막대기로 돌을 치면은 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지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반석이 갈라지고 시원한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만들도록 하여 주셨고 규례와 법도를 주셨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에돔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 가지고요 다른 길로 빙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게 되니까 원망 불평이 또 많아요. 이 무더운데 에돔 땅으로 가도 힘든데 또 돌아서 또 그 광야길을 돌아서 가야 되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마귀가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은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딱 광야에 쓰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어떤 여정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쏟아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부속사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다는 걸 깨달으며 여러분들의 인지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땅을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면서 죽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어갔지만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영역에서 불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정말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120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압 평야에서 부름을 받게 되고 93세에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지도자 모세와 늘 같이 곁에 있으면서 늘 수종 들면서 늘 성막 중심으로 충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여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대로 행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인생을 경영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요단강이 딱 있는데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추수철이고 또한 우기철이라 요단강이 막 그렇게 범람한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요단강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40여 년 전에 출애굽기 14장 15장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가도록 하셨는데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은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영적인 장부, 영적인 정말로 부모가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40여 년의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40여 년 동안 훈련받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으로 다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다 마르게 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악기를 형통하게 다 인도하여 주심을 직접 200만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물결이 넘실거리면서 우리 앞에 창궐하게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제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다 건너고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다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5장 2절 이하를 쭉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된다, 작전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뭘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그 광야에서 적군이 바로 목전에 있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여러분
며칠 동안 막 그 고통 속에서 남자들은 실제로 싸움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고통스러우니까 다 할례를 행하고 있다가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가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그러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데 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모든 장정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까? 반문하지 않고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왜냐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셨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여러분 이미 정탐꾼들이 딱 보고한 것처럼 그 땅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으로 무장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작전 명령을 내립니까?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라시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튿날도 또 한 바퀴 돌고 3일, 4일, 5일, 6일 계속 한 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이 나고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돌아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라고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고 하는데 6바퀴까지 돌아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요지부동이라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순종, 마지막까지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마지막 7바퀴째 돌고 7일째 되는 날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 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외치게 될 때 그 마지막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리고성, 난공불락 같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성벽을 사닥다리 삼아서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다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순종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감당하기 힘들어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빌립보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어리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장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인 가양가족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100% 순종하심으로
이삭과 같은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킹덤 빌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